예, 우리 크리스찬의 일생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와 또 찬양의 일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이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상황이 나쁠 때는 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07편은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시인의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뭘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가 그 감사를 통해서 미리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1절로 가보죠. 1절을 가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하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누가 안 영원하죠? 우리가 안 영원해요. 우리 감정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포하는데, 자, 시인이 뭘 감사하는가 이제 몇 가지로 좀 보죠. 자, 17절로 가보면, 자, 시인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9절이죠.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죠.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삶에도 지금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도우실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약속도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환난이 없을 거다. 그게 아니고 환난이 있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당할지도 모르나가 아니라 반드시 환난이 올 거야. 그러나 담대해. 왜요?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니까. 지금은 내가 육신으로 너의 옆에서 너를 돕는 보혜사지만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나 그러나 담대하라. 그 그리스도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도에게 고난의 때는요, 은혜 받을 때예요. 성도에게 고난의 때는 기적을 경험할 때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온대요? 오늘 21절 몇 절이죠? 20절 가보세요. 20절. 그가 뭘 보내요? 뭘 보내죠?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그건 오늘 이제 오전 말씀에 의하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인생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봤던 그 언약 말이죠. 다윗에게 한 그 언약, 그걸 이루시고
신실하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감사하는가? 21절에 가보면요. 자, 방금 읽은 말씀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이 오잖아요.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찬양이 그칠 날이 없고 사실은 감사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07편에 4번 반복해서 나와요. 4번. 8절에 있고요. 똑같아요. 말씀이 15절에도 있고요. 21절에도 있고요. 31절에도 있어요. 자, 시인이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인자하신 분으로 소개해요. 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뜻이 뭡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 그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실 새 언약.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 언약.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여러분, 우리를 보면 사랑하기 어렵죠. 제가 저를 봐도 참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참 기이해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난 나도 싫은데. 그 사랑. 그래서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눈으로 나를 봐요. 그죠? 이 눈으로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통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 길을 버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그 악한 길을 버리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그분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믿음이 바울을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은요, 아니 둘러싸이는데 쌓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요. 저놈이 넘어져서 자빠져서 코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요하고. 그 비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져.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이야기하죠.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던져졌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37절 그러나 바울은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누구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울의 간증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예배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올바른 성도라는 거예요. 감사가 빠져 있으면 문제 있는 성도, 그 잘못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인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못 주시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의 길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 회복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너의 입에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진정한 감사가 터지도록 너의 인생을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계속 그 얘기예요. 6절 가보세요. 6절. 오늘 본문 6절로 가보세요. 4절부터 보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왜요? 자기 길을 가니까 자꾸. 그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이게 뭐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12절로 가보십니다. 107편 12절 보세요. 1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좋게 말하면 잘 안 듣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러므로 그가 뭘 주세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래, 네 길로 가봐.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돼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안 됩니다. 낮추시려고 고통을 주세요. 그래도 안 부르짖으면,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건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요. 그죠?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래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좋게. 근데 제가 들을까요?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기로 때리세요. 그런데도요, 그때뿐이에요. 그죠? 한 대 얻어맞으면 한 달 잘해요. 두 번째 맞으면 한 6개월 잘해요. 그러다가 사방을 막으시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두 손 들고, 여기 보니까 보세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 엎어졌는데 돕는 자가 없더라고요. 사방이 막히시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하늘밖에 열린 데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낮추시는 것입니다. 돌아오시라는 사인입니다. 그때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뒤끝 없으세요. 사람은 뒤끝이 있잖아요. 용서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용서했다는 그 일 또 끄집어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사람은 다 뒤끝이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회개하면 너 무슨 죄 졌는데? 그러세요.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모르세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돌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터지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복 주시려고 온 고난이니까. 돌아오면 고난은 없어져요. 안 돌아오면 그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20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최종적으로 보내신 말씀을 보내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초림. 오셔서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미물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세요.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생명이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그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그 순간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내 인생에 질서가 임합니다. 바로 잡힙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한 goal, 목적지라고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분의 영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기로, 하반기를 살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오전 말씀과 연관해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